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가족들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거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주택 소유자들은 각 지방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유월절 축제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시점도 유월절을 앞두고 올라가셨죠. 오늘이 그 종료주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장소와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위한 다락방과 식사 준비가 마무리가 되고 식사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준비된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평소처럼 다 앉아 즐겁게 기쁘게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잔치의 흥을 깨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즐거웠던 식사의 자리가 순간 경색돼 버렸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저마다 주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얄궂게도 예수님은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사주한 이 다윗에게 그 죄인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이 배신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떡을 떼는 것은요, 서로 간의 적대적인 마음들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어지지. 이 적대적인 그 모든 행위들을 종식시키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식사의 교제는 평화, 신뢰, 용서, 형제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떡을 주었던 사람을 배반한다는 것은 매우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먹는 자, 12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사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몹시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런 생각을 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들의 무죄를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제자들, 물론 예수님을 판 사람은 한 사람 유다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 도망치거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자기가 내뱉었던 말의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못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신한 거예요.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약하디 약한 자신의 숙을 깊이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니죠. 유독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내뱉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깨끗하죠. 저는 거룩하죠. 아니라고만 외쳤지 여전히 죄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기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서 잠깐의 회피가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주님의 평가 앞에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는 다른 반응을, 다른 대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밖에는 주님을 대하지 못하는군요. 주님, 우리의 안위를 위해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팔고 또 파는,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지 않을까? 이어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 자신이 팔려가는 것도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편 41편 9절에 말씀이 있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의 성취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예정된 것이지만 그 일의 역할을 감당한 배신자에게는 혹독한 저주가 선언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배신자에게는요, 정확히 말해 가룟 유다에게는 돌아설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었습니다. 그 길에서 돌아설지 말지의 선택은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선택의 책임은요, 늘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에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듯 이 배신자의 고지로 이 가라앉은 이 분위기, 근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내려앉게 돼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취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식사 때의 빵과 포도주를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과 죽음으로 연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암울하고 슬픈 일이지만 놀라운 은혜,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자유와 기쁨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월절 식사의 어떤 그 형태를 보면요, 한 가족의 가장은 6월절 식사 때마다 이 먹는 떡을 취해서 그것을 높이 들고 말합니다. 땅으로부터 떡을 나오게 하시는 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그럼 이제 가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고 나누고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럼 포도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은 이런 일반적인 축사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요, 떡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축사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신 것은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이 몸은 이 일부분의 어떤 그런 육체적 개념이 아닌 전인격적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은 내 자신이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떡을 떼는 일이 그분 자신에게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쪼개진 떡, 1차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그 순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 주님의 순환이 단지 고통으로만 그쳐지지 않고 그 쪼개진 떡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섭취가 되어지고 영양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하심을 시연한 비유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부터는요,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 그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새로운 하늘 양식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어 포도주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아 있는 이 제자들의 분위기, 잔을 다 돌려 마셨어요. 그리고 또 이번엔 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 마음이 좀 졸였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구약에서 보면요, 희생제물의 피는 제사장에 의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희생제사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흘리신 피로서 이제는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흘리신 피로 인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은 종결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시내산 그 언약을 맺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모세가 이 희생제물의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선포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니라. 희생제물을 통한 언약의 피였어요. 그것은 속죄를 위해 반복적으로 희생양을 요구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희생제사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 곧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이고 그것은 단번에 드려진 속죄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은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6월절 공동체가 아닌 성만찬 공동체로의 전환이 된 것이죠. 6월절 만찬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이런 그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졌던 6월절 만찬이 아닌 온 세상으로 나아가 그 식탁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주어지는 이제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식탁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로 확장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요,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 초대교회의 전승으로 뚜렷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매일 식탁에서 일상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늘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그 특별한 것, 어쩌다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대하는 것을 사용하심으로써 앞으로는 주님과 함께 모였던 이 마지막 밤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다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된 거예요. 떡을 떼다 보면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식사 때마다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전승 속에 있기에 우리도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며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강력하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첫머리에서의 그 배신자의 그 고치, 또 포도주와 이 떡을 통해서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이런 그 표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만찬의 자리에 즐거움과 기쁨 대신 슬픔, 우울함, 근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죠. 근데 이것은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잠깐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25절 말씀에서 새로운 소망,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희미한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구원 목적임을 확고하게 믿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리적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공경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거기에 맞서서 인간들을 위해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셨고 자신의 죽음을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긴밀하게 지금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속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는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을 되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고 이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속하셨음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속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그들의 섣부른 판단과는 달리 야 이겼다 했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14장 28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품게 되는 부활 소망입니다. 그곳 갈릴리로부터 이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사탄은
어떻게든 저지하고자 했지만 고난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옛 언약의 작은 범주,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작은 범주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된 구원의 식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비록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도망쳤던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고난에 모두 동참합니다. 순교하죠. 감옥에 갇히죠.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약하디 약한 그 제자들,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우리들, 주님은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탄의 꾀임에 마음을 빼앗기는 안타까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즉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와 함께 죽고 살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분의 영광에 함께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5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유월절 식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이방인에게로 확장된 식탁으로 초대하기 위한 주님의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희생과 섬김을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지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주님의 그 내어주심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그 식탁으로의 사람들을 초대하신 우리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죠. 주님, 이 어려움을 주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또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다시 전 세계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공적 책임,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을 향한 그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더 깨닫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온 세상에 확장된 그 구원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그 주님의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외쳤지만 주님,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던 그 모습들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지켜갈 수 없습니다.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구원에 하나님들 깨어있음을 성령 안에서 보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끌려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 긴 하나님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쳐가는 피폐해져가는 그 마음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우리 믿음의 책임들을 우리가 강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유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 하나님, 이 모든 전염 주님 속히 주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 주님,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료주일 구원의 그 확장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헌신, 섬김, 사랑, 이것들을 마음속에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이 모든 지금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때 또 교회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책임들을 반듯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지만 반듯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척을 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